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우리 전 세계 많은 개신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요, 마틴 루터가 당시 카톨릭 교회의 부당함들, 면죄부 판매와 같은 여러 가지 부당함들을 지적하면서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근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개혁교회, 개신교회들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일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므낫세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는 다윗 이후 최고의 선왕이라고 손꼽히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통치하는 동안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단을 쌓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고 섬깁니다. 심지어 더 끔찍한 것은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인신제사,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자행합니다. 결국 므낫세는 유다 온 족속을 우상 숭배의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끌어가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유다 족속이고 다윗의 자손인데 어쩌면 이렇게 이방인보다 더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 므낫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 하 23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경노하셨는데요, 그 진노가 사그러들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유다 나라가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들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 므낫세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사라졌던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신앙했던 왕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다윗 이래로 최고의 왕이라고 꼽히는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었으면 훗날 그의 손자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신실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음에도, 그렇게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므낫세가 뿌려놓은 그 죄악의 씨가 자라고 자라서 결국
유다를 멸망하는 데 이르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가 말년에 병 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줄게. 15년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시기, 그 15년 다시 살게 되고 2년 지나고 생긴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은혜의 시기에 낳은 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될 걸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이걸 보면 만약에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악한 자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때에 귀한 아들을 낳아서 정말 믿음으로 그 아들을 가르쳤다면, 그러면 이런 사람이 존재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근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는 만약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최악의 왕, 이미 끝장난 인생과도 같은 이 므낫세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야, 너 어떻게 성전 앞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세워놓고 섬기니? 너 그러면 안 된다. 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시 그 산당을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므낫세는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라는 매를 들어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유다의 왕,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던 이 므낫세가 이제는 쇠사슬에 묶인 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었습니다. 추락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유다가 패배하고 므낫세가 실패하게 된 이유, 그렇게 만든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닙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방금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를 실패하고 또 밑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신 분은,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깨닫게 하는 영적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특별히 나의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꼬였냐? 환경이 어쩜 이렇지? 나한테만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생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포기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예요? 징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를 그저 고아나 과부처럼 내버려 두시는 거, 방치해 두시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개입하십니다. 주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 가만히 내버려 둬요.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일을 너무 잘해. 뭐 할 말이 없어. 알아서 잘하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10가지를 해. 그러면 굳이 뭐 말할 필요 없죠. 두 번째 이유는 말해도 안 될 거니까. 구제불능이니까.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계속 지적하고 혼낸다면 그건 그 부하 직원에게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고쳐지겠지, 더 나아지겠지,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고 혼내는 겁니다. 정말 포기한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매를 드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셔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결과물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버리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놓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고난 속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평이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끕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멘. 므낫세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던 왕이 이제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므낫세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유다를 통치할 때는 온갖 악한 짓을 일삼았던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므낫세였지만 포로 생활 가운데 전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므낫세가 그토록 의지했던 우상들이 그에게 무엇을 해 주었을까요? 성전에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신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인 양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태워 우상신에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이 므낫세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처참한 패배, 포로 생활뿐이었습니다. 므낫세는 끔찍한 그 고통 속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섬겼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오직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 실패, 처참한 패배가 없었다면 므낫세는 평생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멸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확실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면 고난이 없고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성공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언가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믿음의 자리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모든 것을 손에 쥔 후에 성공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형통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고쳐 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악한 인생도 고쳐 쓰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저는요, 평소에는 이 말씀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쳤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받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일 정도로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21장에도 나오는데요, 열왕기서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역대기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는 이 므낫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므낫세의 악행이, 또 무고한 자들의 피가 가득 넘쳤다. 그게 므낫세 인생의 결말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는 죄악 가운데 멸망한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한 그 원인을 므낫세의 죄악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의 간구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왕위에 다시 앉히십니다. 그럼 반전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므낫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그게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악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지시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그저 악뿐이었던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의 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평가될 만큼 악한 인생, 실패한 인생인 것 같던 므낫세의 인생이 마땅히 파멸에 이르러야 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그때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은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가 대단한 그의 모든 죄를 뒤덮을 만한 공을 세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므낫세 개인은 그렇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므낫세 개인은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들은 여전히 유다 온 땅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죄악 때문에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므낫세의 회개와 회복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므낫세를 보세요. 반전이잖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실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죄는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는 내 가정과 공동체에 아픈 상처를 분명히 남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절대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즉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평생을 악하게 살았던 므낫세마저 그 고통을 통해 겸손하게 하고 또 다시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고쳐 주셨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신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므낫세도 돌아왔습니다. 므낫세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악한 자도 고쳐 쓰십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죄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므낫세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붙들고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